좋은 공동체가 갖는 영적 자질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그 서신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뒷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은 이 마게도니아, 즉 유럽 쪽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방향을 바꾸게 하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관문인데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 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곧바로 간 곳이 그 마게도니아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에 좀 있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이 마게도니아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성도들을 참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양육하기를 바랬지만은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강한 박해와 방해로 말미암아 바울이 급히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죠. 나중에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잉태하고 이 신상화된 이 교회를 박해 가운데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어미의 심정, 안타까운 어미의 심정으로 이 교회가 잘 자라고 있을까? 이 교회가 그 박해 가운데에 하나님 잘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 교회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게 된 첫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게 된 이 감동스러운 보고를 통해서 너무나 이 아름다운 영적 자질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그 아름다운 영적 자질들이 대표적으로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듣는 소식,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너희들의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무엇보다 또 소망의 인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올해는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누장도 올 한 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똑같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역사였을까요? 도대체가 어떤 믿음의 역사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감동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였었어요. 복음의 역사와 열매들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요, 믿음에서 비롯된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믿음으로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 영적인 역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기초 양육 제자대학으로 우리가 입문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멤버십 101, 두 번째가 제목이 뭐였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믿음의 대상 또 그리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첫 서두에 나누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 것,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내용,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또 나를 위해서 그분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만나게 됨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 그런 변화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게 됨으로 이러한 영적인 역사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5절을 보십시오. 자,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의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 믿음이잖아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거나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만약에 말로만 들었던 믿음이었다면 절대로 복음의 역사와 열매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들이 받았던 복음은 말로서가 아니라 능력, 그 안에 능력, 성령,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그 믿음의 본질, 대상,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저희 삶 가운데에 확신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뜨거운 그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에 저희들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종종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고,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 그 자체에는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귀로만 들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장에 불이 있어야, 그리고 그 불이 붙어야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점점 확산이 됐는지 바울은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자, 8절과 9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도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의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소문이요 각처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 복음의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을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 저희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증표잖아요. 말로만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따로 놀 텐데 이들의 가슴으로 뜨겁게 말씀을 받게 되니까 저희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작년 말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네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네팔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지금 저기 계시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네팔에서 사실 때에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온갖 우상들을 섬겨왔던 분들이었다. 조상 대대로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당신네 집에는 조상 대대로 섬기고 물려받은 우상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먼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부모님 보고 교회 나가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우리 교회에 그 부부가 식구들이 다 등록을 하게 된 일이 작년 말에 있었습니다. 귀로만 들은 복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와 성령과 확신 가운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결단을 했느냐? 저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교회에다가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반납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우리 목사님한테 다 반납한 거죠. 사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보여줄 게 있어요. 그래서 저를 나이스하게 지하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치만 지하로 끌고 가서 이분은 혹시 뭐 다른 뭐 꿍꿍이가 있나? 근데 그는 너무 나이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고 따라갔어요. 말씀 안 해줘요.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 그 이제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다니엘 바스네 목사님이 데려가서 이거 보세요. 거기에 그분들이 리턴한 이 우상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저들이 이거 도대체 얼마나치나 됩니까? 5,000불 훨씬 이상 넘어요. 5,000불 훨씬 넘는 이상이 되는 건데 저들이 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나 감격하면서 감사해요. 그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그때. 다 이런 것들 다 찍지 못했는데 또 다른 이쪽에도 오른쪽에도 여러 개 있었어요. 다니엘 바스네 목사 기억나죠? 제가 사진 찍은 거 그때. 이거 한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한 가정에서 나온. 이 우상을 다 저희들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이 복음의 불이 네팔 우리 회중으로부터 또 남미 회장도 너무너무 뜨겁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 가족 원어원 통해 가지고 다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또 멤버십 원어원 통해 가지고 다시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이런 불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네팔 형제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들 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그때만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 이런 믿음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 끝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전도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데리고 오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변화되는 이 믿음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3월 말에는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하신 우리 김기동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공식적으로 갖는 첫 집회. 그래서 고구마 또 전도 세미나를 주일날에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또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점으로 119 아니면 911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119가 뭘까요? 한 사람이 한 명을 구원하자. 할렐루야. 이게 한국식으로 생각하니까 119 911 돼요. 구원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할렐루야. 근데 911은 너무 트라우마가 있죠. 위험한 트라우마. 911 트라우마가 있죠. 예. 그래서 119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911 보면은 그렇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또 그런 긴급성을 갖는 데는 또 911도 약간 자극일 수도 있겠다. 119든 911이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럼 배가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영적 배가 운동이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년 안에,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늦장에 3년 안에 우리 교회가 배가가 되지 않으면 교회 성장학적으로 얘기할 때 4년, 5년, 6년, 10년 똑같이 갈 확률이 99.99%예요. 3년이 중요해요. 3년 안에 결판이 나야 돼요. 3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요. 제가 쓰러져 죽는 때도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러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요 3년 후 그 교회는 딱 굳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건물에서 우리 교회는 굳어버려요.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장학적.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우리가 구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 거기에 우리가 애쓰면요 서로 간에 껄끄럽고 거시기한 느낌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느라, 영혼을 데리고 그 영혼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그건 되게 건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3년 후에 사회 만난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쓰러져 기능적으로 하지 못할 때까지는 해야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해주고 3년 안에 우리 교회 배가 되지 않으면요, 이 지역에서, 이 건물 안에서 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건 거의 맞는 말일 겁니다. 아무튼 이 복음의 역사와 열매가 가득 부어지는 우리 뉴욕 장로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일까요? 성화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들에겐 참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놀라웠게 이 성화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영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성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즉 오히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라고 부른 찬송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쁨의 영이 빼앗기지 않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그 주님을 본받는 자. 이게 성화예요.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믿음입니다. 칭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믿음에서 칭의의 믿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늘 성화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분을 닮아가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환난을 겪고 또 겪으면서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저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는 7절에 보니까 주변의 모든 마게도니아,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본받아가는 어렵고 힘든 환난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공동체가 계속 그 일에 믿음의 본질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게도니아 가운데에 복음이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2차 전도 때 바울을 그쪽으로 좀 트셨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야 믿는 본이 저런 것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성화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고 그리고 언제 그 믿음이 성화의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될까요? 평소에는 다들 믿음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가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바로메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 고개사 유명한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곡과 계곡 사이에 외주를 타면서 고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과를 저글링하면서 갔다 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워낙 탁월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왔다 갔다 해요. 저글링하면서. 균형을 너무 잘 잡아요. 그 다음에 볼링공 하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재주를 부려요. 와, 당신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사람을 어깨에다가 딱, 응? 어깨에다가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어깨에다가 메고, 예, 제가 저 끝까지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당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럼 누가 내 어깨에 올라타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소년이 자야 너무나 기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소년이 어떻게 저 상황에 사나? 야, 너 어떻게 그래 하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빠 어깨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아빠가 탁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들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우리 아빠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 아빠가 능력 있는데 설마 나를 떨어뜨릴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비슷해요. 이 믿음 어렵고 힘든 모든 사람들 아멘 아멘 하지만 정말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피해가는 그 시간에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 매듭지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야,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의 역사, 복음을 우리가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정말로 믿음의 역사, 그 칭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이 성화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글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오늘 새벽에 나눈 글인데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그 생명의 삶에서 나온 글인데 참 믿음의 역사랑 연결돼가지고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재 이 목사님의 교회 가운데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 교회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제법 큰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사장님으로서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이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아까 우상을 버렸던 것처럼 야 이게 술집 차려서 남도 와서 술 먹게 하고 룸사롱 해가지고 괴식게 하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시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술집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원래 빚이 많다 보니까 술좀 다 하고 보니까 미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분이 일은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 입구에 조그마한 10평 되는 조그만 가게를 얻게 되었어요. 이 가게도 보니까 복권을 팔던 가게였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주인이 이거 복권 참 많이 사가니까 계속 잘하라고.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별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래 복권 파는 것도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어떻게 하냐면은 떡볶이 장사를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떡볶이 장사를 시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이분이 손님 한 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래서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전도인의 사명으로 그 영혼들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사가 저절로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 떡볶이 장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알게 했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 성화의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개인 가운데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